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홀수절 제가 읽고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옛말에 지피식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영적인 큰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탄이라면 또 어떠한 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시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탄이 잠깐이지만 한번 사탄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한 저명한 신학자는 그의 자신의 책에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탄이 지구에 이제 곧 보낼 그 인턴이죠. 그러니까 인턴 악마를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비유를 하는 한 재미난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견습생들에게, 견습생 악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지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견습 악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견습악마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가 없다고요? 네, 지옥이 없다. 사탄은 이 작전도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견습악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라. 그리하면 너는 수많은 인간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이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 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그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탄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의 시간이 아직 먼 이후에 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딱 누구의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중에 5명은 어떻고요?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그들이 슬기로웠냐 미련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가 드러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온 계기를 통해 기름의 준비 여부가 드러났고 그 준비 여부에 따라서 그 처녀들이 슬기로운 사람이었는지 미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실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비유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게 필요로 되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움과 미련함, 더 나아가 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이 나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나뉠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느냐 반대로 미련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느냐가 나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하늘 잔치에 뭐 할 수도 있고요? 들어갈 수도 있는가 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쪽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처녀들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처녀들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열처녀 모두 다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 말은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회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즉 같은 교회의 신자, 같은 우리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이 무리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고요? 진실되게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하고 있지 못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 다니고, 어떤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이 재림교회 다니는데 내가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재림의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1844년 10월 22일에 우리 다 잘 알들 아실 만한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미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그 재림 운동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으로 향하고, 정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촉각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수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승천바라는 곳에 올라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그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경험을 그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은 밤 12시 괴종 소리가 딱 지나도 오시지 않자 사람들이 해가 틀 때까지 그 밤 새도록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날의 사건 이후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증언 1페이지에서는 교회증언 1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좋아하고 고대하노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크게 안도하는 것 같았고, 부조이한 상태와 진실한 신앙을 등한히 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자 다시 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해나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회고를 했는데 어떻게 회고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실망을 당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 실망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뻐하느라고 공언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참된 성품을 개발시키는데 매우 적합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실망당하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뭘 알게 하셨다고요? 상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죠?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갑니다. 명절이 되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잘 아시죠? 가족들이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쭉 올라가면
그 언덕배기를 한 150m, 20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면 이제 개가 짖기 시작해요. 개가 짖으면 저희 집 차가 그 부모님 현관에 다다르기 전에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명절이니까 이게 손에 뭐 과일이라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은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만 보실까요? 차에서 내리는 손주들만 보세요. 그리고 손주들 안고 뽀뽀하고 한참 지나서야 제가 부엌에 갔다 오는 이제 꾸러미들을 보시고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뭐 힘든데 이런 걸 다 갖고 그제서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이 집에 올 때 그 손에 뭐가 들렸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냥 누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자식, 손주들이 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든 신앙을 저버리고 간 사람들은 그들의 동기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들이 받고자 했던 선물에 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대실망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분명히 보게 됐는데 자신이 기다렸던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분께서 두 손에 들고 오시는 선물을 기다렸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월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이 대실망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재림의 날을 기다렸는지를 자신의 동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신랑이 더디 오시는 사이에 우리가 겪게 되면서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의 손에 들린 선물을 기다렸던 것인지를 시련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뭘 기다렸던 것뿐이에요?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기다리는 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물만을 기대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갖고 오시는 선물은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그토록 내가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에 가면 뭐 진주 문에 무슨 과실에는 달마다 과실을 달리는데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덤의 축복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이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롭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도 기름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도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요. 실물교훈 4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없대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성령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묵상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영감이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매달리는 것, 그래서 이런 교제 속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임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가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보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뭐 한다 그래요? 닮아간다 그러죠. 생긴 것도 닮고 오래 살다 보면 먹는 것도 닮아간다 그래요. 저는 연애하기 전까지 스파게티라는 거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토마토 스파게티 말고 하얀 거 있죠? 크림 스파게티. 전 제 돈 주고 그걸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연애하기 전까지.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었어요. 느끼하고. 스파게티는 토마토 스파게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까지. 근데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토마토보다 뭐가 더 맛있냐면 크림 스파게티가 더 맛있어요. 하다못해 이 음식도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뭐 합니까? 음식을 찾아가는 그 음식을 선택하는 그 선호도도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누적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만 봐도요? 행동하고 하는 것 하나만 봐도, 표정 하나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내가 봤던 그 아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나이트라는 우리 교단의 역사학자로서 한 정말 큰 획을 그은 한 분이 쓴 저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악마보다 더 비열한 재림교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또한 악마처럼 공격적인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여러분,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악마보다 더 비열한 재림교인, 악마처럼 공격적인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한 교회에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11시 5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더래요. 아는 척도 안 하고. 11시 5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설교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날 딱 한 명 온 유일한 손님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더니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혹시 당신이 설교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온 손님이라면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시는 이 교회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이 재림교에서 많은 실망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이 뭐까지 결심을 했냐면 목회를 관둬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 합회장에게 그 편지로 내가 목회를 관둬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번을 거절하고 있다가 3번째 사표를 내니까 그 합회장님 직접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 속에 있는 조용한 확신의 분위기를 발산했고 친절과 사랑으로 나를 대했다.
그날 나는 로버트 울슨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재림교인이 된 지 14년 후인 바로 그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재림 신앙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열천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재림교회 태경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